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게네사렛, 김네렛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는 갈릴리에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 씻고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 찰나 날이 샜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이 열심히 잡고 죽도록 하고 이제 그물도 다 씻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물 던지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던졌더니 배가 그것도 자기 배만이 아니고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굳히기 하려고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으로 불리워지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학교 학생들도 잘 암송할 만큼 널리 알려진 이 말씀 그리고 제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아브라함도 에녹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본문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염두에다 두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쐐기를 박는 심정으로 굳히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거 잘못 걸리면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형으로 바뀐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끼고 있는 마스크, KF94 마스크는 못 둔다고 하지만 일반 황금 마스크 같은 정도는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왜요? 뉴스에서 말하니까요. 말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증거예요. 참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에 바이러스가 확실히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안경을 끼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사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되리라고 된 것처럼 믿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현실적이고 또 모호하고 또 희미한 것들 이렇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멀어진 눈을 다시금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현실에 좌우되어 가지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만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현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현실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생의 것만 보이고 또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 살거나, 아니면 현실만 바라보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죽은 후에까지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착각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 세상을 힘없이 맥없이 절망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그래서 대충 그럭저럭 힘없이 능력 없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이 좋을 때든지 보여지는 현실이 나쁠 때든지 형편이 없을 때든지 이런 가시적인 것에는 오히려 눈을 감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더 집중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 보여지는 것 그 너머를 초월한 초월적인 확신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경을 안 쓸 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 안경 끼면 곧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것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을 끼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현실적이 아닌 영적인, 현세적이 아닌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시된 미래의 일들이 자기 눈에 안 보여지고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고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만 여깁니다. 그래서 감각의 세계만을 인정하려고 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한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만 알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이성을 초월한 분명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오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국립공원인가 어딘가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산 아래 보니까 너무나 거기가 멀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윤곽만으로 그냥 산 아래 둥성 자락이구나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전망대에 그 500원 넣고 보는 이거 있더라고요. 예. 잘 안 하는데, 그거 있어도 잘 안 하는데 그냥 있겠거니 그랬는데, 그날은 뭔 마음을 먹었는지 마침 또 주머니에 동전이 있어서 넣고 바라봤습니다. 자동차, 동네에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이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커 끌고 뭐 이렇게 잔뜩 싣고 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싣고 가는 리어커 그 위에 실려진 라면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가 제가 좋아하는 매운 라면 박스인 것도 보였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 망원경과 같이, 안경과 같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실제를 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실체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동정녀에게 오셔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 대림하실 때 부활하여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어진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이 같은 날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와 같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주님의 영접받고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또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 이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가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장을 해도요, 올해 최고로 많이 했는데 420포기 했는데요, 올해 2번 나눠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번에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건축원금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언젠가 또 이렇게 크게 세워지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면 420포기 뿐만 아니라 4200포기도 담고 42,000포기도 담고, 그렇게 담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적은 것 가지고도 충성했더니 큰 것으로 가득 부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피곤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물이 새고 해가지고 새벽부터 나가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전도한다고, 어제 전도하는 멤버가 적어가지고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저까지 허리가 아파서 요새 조금 저는 이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거 하고 왔더니 저녁 먹기 전부터 피곤해서 하품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토요일 저녁에는 뭐 어제는 준비할 것도 있어서 교회에 와서 빨리 준비하고 쉬어야 되겠다. 교회 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일을 좀 하고 준비하고 오늘 공동회 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일찍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9시 50분인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이름 아는 정도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늘 옆에다 두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나 봐요. 어제 낮에도
오라고 그래서 추어탕 사준다고 그래서 추어탕 못 먹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 동영상 있잖아요. 작년에 걸어갔던 발자취 송구영신 때 보여드린 거, 그걸 보시고 그분이 흥분해가지고, 아니 흥분하시면 본인만 흥분하시지 왜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저녁에 그 이야기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강력하게 저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하늘 깊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 제가 막 설교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게 꽂혀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강력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교회에 가득한 것을 느꼈다고 막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를 의심해 본 적 없는데,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어제 녹음을 해놨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해준 말씀이 흥분해가지고 듣고 싶으신 분이 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 오는 것이 다 달아나가지고 어저께 동영상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가만 놔두고는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고, 기쁨을 스마트하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이기지 못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 그러면 한 기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는데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들로 그 축복이 퍼져나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도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고 더 크게 쓰임 받고 능력 있는 그런 가정들로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새해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 대로 분명히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실제 그들 삶에서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에녹하고 아브라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벨도 노아도 다 등장하게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음대로 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에서 실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그들과 동일하게 그 사람들만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인가요? 똑같아요. 그들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달랐던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 강력한 믿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끝내는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언젠가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 현실에 없었던 것을 현실로 맞이하게 되는 그 실현되는 그날이 그들에게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더디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이면은요 144개월 4320일이에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외워갖고 왔어요.
아주 길다면 매우 긴 기간 동안 이 여인은요, 자기가 그 혈루증 얼마나 고달픈 병이에요. 여인들로서 표현 못할, 어디 대놓고 이야기도 못한, 부끄러워서 병원에 쫓아가 쉽게 발걸음 떼기 어려운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으면서 고쳐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당시 의료보험도 없었으니까 12년 동안 그거 고쳐보려고 자기 있는 돈 다 털어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 날라갔고요. 그 병이요, 재산 날라가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적으로도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부정한 여인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고립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주 긴 세월 동안 되었으니 얼마나 그 병이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자기 병 고치겠다고 하는 열망 하나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병이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한순간에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년 144개월 4320일 동안. 제가 이런 걸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어릴 때 외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일은 실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믿음의 증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 12년 앓을 만큼 앓았으니까 고쳐진 거지, 나은 거지,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처럼 그들에게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증거를 눈으로 꼭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불신자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 안 보고는 못 믿겠다, 꼭 증거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뭔가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믿음의 결과는요, 믿은 다음에 그 결과가 있는 거지,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결과를 보고 내가 믿겠다, 결과가 먼저 있는 것은 믿을 이유가 없죠. 정말 틀려요?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증거 먼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먼저라고 하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실현되는 증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가 그냥 꿈꾸고 그런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서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보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굳게 믿는 주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도, 믿음의 순도가 100%이기만 하면 너의 결심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수 있다 그런다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도 100%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도 순도 100%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있죠.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이 도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게 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평신도라고 해서 그걸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을 믿는 그 100%의 순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내 눈앞에 가져올 수 있는, 아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 것 되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데요. 그럴 때 믿음에 일어나는 증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 그거 우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요. 증거를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린 유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손 대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아니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실화된 확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 이것으로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했어도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사람 안 타고 차가 지금 혼자 손님들 태우고 가는 그런 것이 막 나타나고요. 하늘에 드론을 떼어가지고 실종하는 사람들 채운 그 멀리 위에서 요즘 막 손 안 대고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온도가 나오면 이것만 봐도 저는 신기해 죽겠는데 저 높은 데서 드론 띄어가지고 어디에 실종하는 사람 그 채운 재가지고 실종자가 어디 있는가 발견하는 거 막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목표물을 여기서 미사일 쏘가지고 딱 스위치 누르면 그 목표물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 변형이 되고 어떻게 해서 됐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그걸 막 강압적으로 주입하려고 그런 교육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가설에 불과할 뿐이지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 중에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 과학의 한계 내에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자기는 창조론 말고는 이 창조 세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전이 과학도시 아닙니까?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인간의 전 역사를 걸쳐서 많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의문점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현실로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세계만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초현실 세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그것이 초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일상이에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것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계를 이토록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들이 현미경 눈을 뒤집어도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다 발견하지 못하고 변이가 수도 없이 발견되는 이 과학 세계에
그 종이라고 세밀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물럭거리시고 없으려고만 먹으면 없으시고 만드시려고 하면 만드시는 하나님, 그거 누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모든, 아니 많은 초자연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죠. 그의 누이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내가 뭐하면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능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 믿음 가질 때 나야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고 현실 세계에서 규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믿어지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꽉꽉 믿으라고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꽉꽉 믿으라고 해서 믿는다고 믿는 척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믿음 주실 때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줘도 나는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이거 오늘날 세상엔 불가능해. 만개 교회가 문 닫을 때 너네도 곧 그 다음 순서에 10번째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믿어지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과 하는 기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늘 기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 나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라고 몰아세우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지적인 확신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초현실적인, 내 눈에 가시적인 것 이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무식함과 어리석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 직접 살아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해가지고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이성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래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거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초현실적인 것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경험하게 되는 진짜 살아있는, 진짜 능력 있는 그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협한 사람들, 진리를 한 번도 구경조차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편협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확신에 찬 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만들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일들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만큼이지만요, 눈에 안 보일더라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시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2022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